이제 공유를 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 주제는요, 믿음의 기초 7번째, 벌써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십자가 공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중심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하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 공부를 들어가서 배우는 사람도 저도 그랬지만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도 이 십자가 공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공부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해하는 십자가가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과 저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전하게 될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십자가 공부에 어쩌면 저의 사역 공부의 거의 하이라이트, 중심일 것 같은데 많은 기도로 십자가 공부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 성경 공부의 목적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용서의 대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십자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저 개인적으로 십자가 공부할 때 좋았던 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멀리 있는 교회 제일 앞에 있는 어떤 중심 건물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공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물론. 하지만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내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 1대1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인의 나를 그냥 군중성의 한 명으로 내려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내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는 것이 이 공부의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추를 이렇게 제대로 깨야 이렇게 모든 옷이 잘 이렇게 여며지듯이 십자가 공부의 첫 단추는 이게 공식적인 또는 공적인 그런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공부는 성경 공부 받는 분이 개인적으로 그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1대1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 목표와 목적을 잡은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죄의 종착지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데 화면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내리나요? 죄를 내려주나요? 돕다. 예. 자,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될 구절은요,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죄 앞에 있는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 앞에서 다른 길을 찾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정의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게 이해해야 하냐면 죄책감을 가지기 위해서만, 수치심을 가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연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사랑이 만나는 지점. 저는 그걸 십자가로 배웠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벽한 사랑, 완벽한 정의를 공동으로 어쩌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선악의 결과, 징벌의 결과로만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 뭔가 두려워하고 벌받을 것을 갖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수치심을 갖고 살았다가 십자가 공부하면서 겨우 내 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순간 저에겐 정말 다른 삶이다 라고 선순환이 시작된 걸 기억이 납니다. 다음 문제 넘길게요. 무력한 죄인을 위해 대가를 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죄의 대가로 지불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러했기 때문에 죄의 대속물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한테는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그러고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용서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게 선물로 거저 준 선물로 경험하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또 아주 세상적인 법칙과는 다른 복음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정말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가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써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권세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특히 지금 십자가 공부하는 당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라는 예수님의 존재 이유를 예수님은 몇 번이나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닦았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했고요. 예수님은 설교를 했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끝에는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처형 보고서를 특히 14장과 15장을 우리 주로 십자가 비유로 꼼꼼히 읽으면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꾸몄는지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셔야 대한 대가들을 아마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서 계속 읽으면 다 군데군데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감정적인 슬픔을 경험하십니다. 배신이죠. 모든 제자가 배신했고 자기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발을 닦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오는 그런 상처는 감정적으로 큰 상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입니다. 물론 서역 공부 시작할 때는 그 마가복음을 다 읽으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침뱉음, 구타, 그다음에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가 나면 날수록 이 피가 용서의 피고 이 피 흘림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막연하게 보는 십자가, 특히 공적인 십자가와 달리 내 죄가, 나의 구체적인 이 죄가 예수님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또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다 없고 왕시기만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 기꺼이 왔을 거라고. 그럼 왕시기가 대신 채찍을 쳐야 되고 왕시기가 대신 침을 뱉어야 되고 왕시기가 다시 목박힘을 해야 될 거라. 좀 과격한 상상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또는 내가 반복적으로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이러한 고통의 대가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없는 분한테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억울하고 부당한 거지만 그게 나한테 얼마나 반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실히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는 그런 아픈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이중적으로 느끼면서 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옆에서 성경공부했던 많은 남자 학생들이 그 당시 고등학생이니까 막 울던 기억이 나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전했고 죄를 고백할 때도 안전한 관계였지만 죄를 해결하는 것을 나눌 과정에서도 십자가 공부하면서도 그들은 저에게 눈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딱딱한 제 마음을 가장 많이 느꼈던 건 그 시간이었습니다. 다 죄에서 깨지고 있고 죄에서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저만 되게 무덤덤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은 예수 십자가의 마음에 이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할까? 내 죄는 얼마나 깊기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깊이가 얼마나 딱딱하기에 예수님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나라고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예수님 있었고요. 또 비난, 조롱, 억울한 마음의 괴로움도 예수님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고백,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고통, 분리되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죄가, 저의 죄가, 제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깨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등에, 홍포에, 양 손목과 발목에, 그 다음에 찢어진 등에, 피 흘림에, 우리의 모든, 저의 모든 죄가 녹아져 있기에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있을 수 없게 분리된다는 그 찢어지는 고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성경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면서 직면해야 되고 바라봐야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탄은 십자가를 지르기 전에 두 가지 전략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도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걸 했는데 그렇게 죄를 지면 십자가가 유효되지 않죠. 자기 죄를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 전략이 다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는 짓지 않으셨지만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고 또 그 대속물이 되는 것을 묵묵히 선택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면에 대한 마가의 복음의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각 단락을 읽어보고 토론하면서 질문을 던져보고 각 상황마다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으며 그토록 외롭고 고통스럽게 억울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셨을까요? 반복적으로 물어놓고 저는 반복적으로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담고 또 누구에게 반격하지도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나서 최근에 저는 제가 고3 때 공부할 때는 없었던 보고서인데요. 제가 새롭게 퍼스트리스만 때 이 십자가 처형 보고서 트루먼 데이비스 박사의 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제 그건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 자료에 있는 트루먼 데이비스 박사의 의료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의 순환을 읽어보고 예수님이 유체적인 순환을 할 때 못 박힘을 줄 때 또 피 흘림을 줄 때 채찍을 맞을 때 어땠는지를 그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 보고서가 우리 믿음의 기초에 부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한 권으로 다 보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그 보고서가 진짜 더 실질적으로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십자가를 더 이해하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읽을 때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이고 사람들 또는 우리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예수님이라고 읽었고 사람이나 우리 할 때는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왕시기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왕시기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왕시기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왕시기의 질병을 지고 왕시기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왕시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왕시기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왕시기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왕시기가 고침을 받았다. 왕시기는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왕시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형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 또한 이 시간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은 정확히 예수님을 관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느끼게 했던 구절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렇게 예수님을 찔리게 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직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마음으로 좀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으로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사망해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 가는 영원한 생명,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선택을 받게 되죠.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발자취를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위해 시작.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을 발자취를 따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공부한 사람은, 또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 사건이 있다라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기억나요? 제가 한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막 술 먹고 방황하고 막 그럴 때 길가에 들어섰는데 15톤 트럭이 나에게 달렸는데 누가 저를 밀쳐내고
대신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나는 그에게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어떤 그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 잘못된 길로 갔고 내 선택은 방탕이었고 음란이었고 술 취함과 정말 많은 죄로 살았는데 누군가 나를 밀쳐내고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그 험악한 대가를 대신 치렀다면 정말 내가 마음이 있는, 도덕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반응하는 삶을 살 거라고 우리는 결정했죠. 그 반응이 헛되지 않아서 저희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르라는 삶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고. 우리의 이름을 이어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분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정하라고 했고 그 결정에 반응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십자가 공부가 저의 인생을 바꿀 것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면 선명한 것 같아요. 저의 삶은 십자가 공부를 하기 전과 하기 이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교회는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는 종교적인 상징물의 십자가로 봤지만 십자가 공부를 개인적으로 내 죄와 연결해서 봤을 때는 날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십자가를 지고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물론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아도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회개하고 마음의 찔림을 갖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어떤 십자가 공부를 하셨습니까? 또 오늘 2025년 9월 16일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얼마큼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무게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짚고 가신, 저의 모든 죄를 짚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짐만큼 무겁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영원한 동기를 받습니다. 내가 왜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거저받은 것을 거저줘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죄성과 상관없이 왜 믿어줘야 되는지, 왜 많은 문제가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은 많은 내 삶에 당혹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여전히 따라가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 모이는 곳은 어딘지, 교회가 모이는 진짜 본질이 예배당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이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짜 마음에 느끼지 않는 이상 어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십자가 공부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로 돌아가셨던 그 반항심과 의심과 불안을 조금 내려놨어요. 저 그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이해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도 있지 않았으며 사실은 복음을 들을 만한 좋은 기회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억울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분이었다면 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라고 많은 질문이 저로 하여금 반항심도, 의심도, 불안도 또는 합리화도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십자가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시점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보다 훨씬 깊고 훨씬 은혜롭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진하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오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은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조금이라도 억울해도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는 의심하지 말자라고 결정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의 그 결정을 35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오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기쁘다는 말 속에 있는 그 깊은 안정감과 평화와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모두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정 광고 좀 드릴게요.